이가서 3장 1절에서 4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주에 끝나는데 오늘 마저 그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1절에 보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은 자세가 틀려요.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아주 핵심인 거예요. 예배 성공에도 핵심이고 내가 드린 예배를 그분이 받으시냐도 핵심이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냐도 핵심이고 그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매사에 형통하다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말이에요. 기껏 수고는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어간다라든가 헛수고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수고하는 게 뭔지 다 내 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집 가정 내실에 있는 아내부터 그 상에 둘린 자식까지 두루두루 복을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목적.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실함을 얻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만사가 형통입니다. 이제까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자녀 문제, 내 문제, 인생 문제 다 해당됩니다. 잠언 10장 27절. 그러니까 뭐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급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시키기 그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막 가지 않거든.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 그냥 그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장수의 복도 받아요. 아파서 누워있다 뭐 그냥 간다거나 뭐 그냥 요양원에 가서 있다가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좋죠. 그렇죠.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분의 그 안색을 살피고 그분의 그 섭리와 감동에 민감하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일도 살 일로 바꿔주십니다. 죽을 일 같았는데 살 일로 바뀌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 영광, 생명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그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몰려갑니다. 그게.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화장품을 어떤 걸 쓰든 관계없이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경, 형편 또는 뭐 역경, 축복 다 그 모든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게 잘 되는 환경이든 안 되는 환경이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얼마 안 있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겠다니까.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만불평하고 막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역경은 속히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세상살이 각자 꿈도 많고 또 말도 많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 잡게 돼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예.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뭐 부러워할 거 없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잘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요. 이사야 33장 6절. 너는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시대에 평안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뭐니 해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라는 거. 예레미야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손, 즉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보고 배우거든.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해주셔요. 관리해 준다는 거죠. 관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걸 관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막 나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위험스러운 데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각종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워도 그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그런 사람은 절대 뭐 예를 들면 돈 때문이라든가 환경 때문이라든가 형편 때문에 하나님 떠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말하고 떠나지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원인은 그거예요. 환경이나 뭐 이래가지고 뭐 낙심된다고 하지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흔들리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좀 아파도 햇볕만 쬐도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요. 그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오는 이 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두루두루.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자라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일생은 하나님 보장하시거든. 이 경외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그것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온 나라 교회가 두루두루 평안합니다. 두루두루. 우리나라 사람은 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보세요. 우리나라가 어지럽지 않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모든 해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혹시 그래도 하나님 다 보호하십니다. 답은 거기 있는데 전부 거기다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흥도 됩니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문 닫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면 그걸 먼저 알아봐야지. 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꼭 물어봐야죠. 이렇게 많은 게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걸려 있으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10장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넬료가 선택되고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 나와요 거기에 답이. 노아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유독 요한을 들어 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고넬료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구원, 경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잘 들려요. 마음이 잘 열립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고 죄사함 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 보내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다니까요. 그게 내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안 되고 그냥 여러 가지가 이제 잡다한 게 들어가면 막 버릇없이 그냥 막 가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이상한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 바탕 위에 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준수해지죠. 에베소 5장 21절에서 25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피차 복종이라는 것도 부부간에, 피차 서로 간에 양해하고 이해하고 복종하는 것도 뭐가 근본이 돼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건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뭐 상대방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무슨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피차간에 복종도 되고 피차간에 마음도 꺾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계속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뭐가 전제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복종을 한다라든가 남편이 주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다 그 조건이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될 리가 없지 그게. 에베소 5장 33절. 그게 안 되면 뭘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하구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뭐 부부관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살다가 만약 누군가 관계가 좀 나빠졌다. 그러면 거기다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예배 성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럼 모든 관계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왔는데 나한테 사람을 막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람들은 원수 맺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상을 받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생겨요. 예. 세상이 뭐 아무리 안 된다고 그러고 다 망하게 됐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다 열방들이 망하고 그냥 진노가 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다 망해도.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사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끝까지 할 일은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정말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 구약에도 경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어느 시대나 경외하는 마음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말씀 듣는 태도, 헌금 드리는 태도 뭐가 달라도 다 다릅니다. 표가 나요, 표가 나.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이 미가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장 1절에 3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하더라.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온갖 짐승 같은 일을 다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원인이.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 길을 보장하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미가서 3장 4절 또 읽어보실까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 없이 외적으로만 이렇게 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되지도 않죠.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굳이 뭐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모든 건 저절로 바뀝니다. 속이 바뀌었는데 밖이 안 바뀔 리가 없어요. 속에서 변화가 왔는데 밖이 안 바뀌겠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 행동이 안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행동을 자꾸 바꿔가지고 하려는 종교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자연히 다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세상 사람들이 종교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속에서 밖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밖에서 바꿔가지고 속을 누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번뇌는 불꽃이야 그야말로.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처럼 일단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를 하셔요. 안에 계시다고요. 통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겉으로 그냥 뭐가 그냥 막 뭐 자기 몸을 학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불씨가 살아나듯이 계속 속에서 뭐가 이제 터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속세에 뭐 두고 온 님을 뭐 어쨌더니 뭐 어디가 수덕사인가? 거기가 거기서 또 또 나타났죠 거기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으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를 하시거든요. 절대로 막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통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해서 될 일을 겉으로 뭘 자꾸 닦고 쓸고 해가지고 그걸 속을 바꾸려고 하니 되냐고. 그게 평생 안 되는 거야. 고생만 하다. 전혀 안 되는 방법을 쓰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막 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가리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십니다. 그때 정신 안 차리면 아예 데려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힘으로 고쳐나가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뭔가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외식만 들어가요. 속은 전혀 그냥인데 겉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외식이죠. 그게. 뭐 회칠한 무덤 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승려가 한 사람이 있는데 뭐 법정이라고 그러던가. 불교에서 고기 먹는 걸 금하잖아. 살생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고기를 못 먹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불교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편법을 쓰는 거야. 그 제자가 그 사람 밥 먹는 밥그릇을 풀 때 밥그릇 맨 밑에다 고기를 하나 깐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 밥을 푼다는 거야. 고기는 안 보이겠죠. 다 먹다 보니 맨 끝에 고기가 나오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거. 뭘 그렇게까지 하나. 아유. 그 대구 뭐 이번에 그 이제 PD 수첩에 나왔잖아요. 대구에 가면 그냥 룸사롱이니 그냥 그런 데면 맨 승려들이 와서 밤에 아주 설친다 그러잖아요. 고기는 그냥 아주 그냥 24시간 먹고 그냥. 그러니까 아예 먹는다고 그러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하나 그래. 누가 뭐래 그거 먹는다고. 아이고. 2014년 12월 29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IS라고 지금 뭐 한풀 같지 그 사람들. 그 이슬람 무장단체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소년 하나가 자수를 했어요. 왜 자수를 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영 말하는 게 안과 속과 겉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흡연을 금지한답니다. 이슬람 그 율법에 그걸 어기고 담배를 피우면 막 매질을 한대요 그냥. 근데 정작 자기들은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그리고 동성애를 금지한답니다. 그 이슬람 율법에는요. 근데 동성애를 금지한다 해놓고 한밤중에 보면 자기 보초 쓰다 보면 막 쌓여서 자기들끼리는 동성애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별을 느꼈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 다 속은 아닌데 겉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뭐 매를 대고 별짓 다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속에서 바뀌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거든.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종교의 허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히 덮어놨는데 속에는 뼈니 뭐니 다 있는 거지. 미가서 3장 5절 6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면 좋다고 그러고 안 주면 배척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한테 못해주면 싫은 게 그들만 그런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겉을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나 주면 좋고 안 주면 섭섭하고.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그럴 사람이 없죠. 여기서 나눔할 때도 다 주는데 나만 빼놔봐요. 썰렁해지지. 예.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썰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 감동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감동대로 하는 거죠. 예. 우리 누구나 다 너나 할 거 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똑같아.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떨어지면 맨 은혜 떨어진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를 또 받아야 되겠네. 주님 바라보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그런 찬양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예.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알게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내 때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주한 나의 모습인 것.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만 자랑하면 잘하는 겁니다. 미가서 3장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그 입술을 가리운다고 그랬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속은 아니면서도 겉으로만 된 것처럼 하게 되면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그게 무엇이 거짓이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게 그게 거짓이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뭘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안 된다는 게. 그 결심해도 되든가 그게. 그들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다른 거 내놓을 대안이 없는 거야. 속에 없으니까. 그래 그것만 자꾸 주장하는 거야. 그게 자기 만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다른 거 할 얘기가 있어야지 뭐가. 그들이 겉으로 말했던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게 행위로 다 드러났잖아요. 미가서에. 아마 그들도 그렇게 행동을 해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율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뭐 또 좋은 일 하라고 그러고 다 가르쳤을 거라고. 그들이 겉으로, 입으로는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든 결국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 3장 8절도 읽어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사람, 특히 사역자들은요,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죄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빨리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그게 드러나진 사람은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걸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오픈하고 드러낸 사람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그 임하셔서 그게 다 막 되어지게 해주시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큰 은혜를 입는 건데, 그걸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미가 3장 9절 10절.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미가가 당시 지도자와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미가에게 어떤 심이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힘으로 된다고 믿으니까 미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힘이 온 거예요. 미가에게. 이스라엘 두령과 치리자들에게도 과감하게 그들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온 거죠. 3장 11절에 12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겉으로 뭐라고 했든 간에 뇌물, 삭, 돈 이런 거죠. 한마디로 물질이야, 물질. 그들 이제 바탕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바탕을 움직여야 되는데 돈이 움직이니까, 물질이 움직이니까 그게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사역자는 성도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돈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이렇게 철저히 의뢰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 사람인 이상.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때 되는 거지. 이게 간단히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데. 돈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돈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께 심으면서 그분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나도 2014년 12월 29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35차 집회에서 통장에 그때 1,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예물 심었습니다. 그때 관리예물. 마음 관리, 겸손 관리, 건강 관리, 물질 관리 해달라고 관리예물로 내가 1,500만 원 심은 걸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나도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13년도에 싹 해결 예물 그때 1600만 심었고 4가지 기도 제목 다 응답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예물을 한번 심은 적이 있더라고. 나 몰랐는데 보니까 나왔더라고. 마음 관리, 겸손 관리, 건강 관리, 물질 관리 그래가지고 심었더라고. 하여튼 그게 최고로 안전한 거니까 하나님과 계시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3장 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우에 대한 얘기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했네. 4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왜 그랬는데요. 이 말일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말이니 대부분의 주석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 대환란기를 지나서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최후의 각장 높게 서는 것은 여호와산이라는 거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누구나 최후에는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높은 곳에 거니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최후 승리, 해피엔딩입니다. 진짜 최후 승리는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최후 승리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성인군자도 어떤 영웅 호걸도 사망을 이긴 자가 없거든. 그래서 그 정말 승리는 마지막에 가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소식이고 굉장한 뉴스입니다. 죽어서 살아났다는 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망을 이기고 앞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참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참 기대가 되고, 그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세계, 그 세계에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 참 꿈만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 그 최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천국에 가서 있는 거, 이거 생각하면 참 기대가 되고,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그렇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겁니다. 차청에서 주님의 법도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그들이 잘 되고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뭐 된다 하니까 처음 몰려와서 그들이 법도를 배우겠다고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고 넘어갈 건 뭐냐면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려고 이제 한다는 거에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 뭘 볼 수 있는가요? 법으로 다스려지는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천년왕국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법 가지고 다스리는 시대가 다시 와요. 법으로 다스려지는 시대가 다시 왔다는 건 뭘 또 말합니까?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네. 딱 요 시대뿐이에요, 은혜 시대는요. 율법 시대는 다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리고 법이 막 어긋나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희생제물 드려야 되는데, 요 시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같은 은혜 시대가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도 안 됩니다, 그때는요. 마치 세일 기간이 하루만 지나서 세일 안 되죠, 그죠? 어저께까지인데, 오늘까지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 시대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는 거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은혜로 주시겠다고 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괜히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핑계대지 말고. 받으라는데 왜 이렇게 안 받겠다 그러고 계속 안 받는 이유만 대고 앉았는 거야. 이거 좀 신기하다, 이거 좀.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하던데 진짜 은혜가 뭔지 알아야지. 은혜 받아야 은혜지. 은혜 받으러 갔다 그러고 은혜는 안 받으면 안 되지. 진짜 은혜 받아야지.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거든요. 사람 왕들이 다스리지 않고 주님이 전 세계를 다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다 폐기돼요. 그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무 전쟁 없이 무려 1000년이나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1000년이나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지구상 어디선가 전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디선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끼리 싸우든 뭐 무슨 테러 집단하고 싸우든. 지금 뭐 이스라엘도 뭐 무슨 뭐 포격을 하고 난리 났다 그러던데 하여튼 어디선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1000년이나 이렇게 아무 싸움 없이 지내는 시대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천년왕국 시대는 전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혼여행 기간이거든. 주님의 신혼여행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겁니다. 신혼여행 기간에 그 전쟁은 되겠어요.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걸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와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대가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스린다고 했지만 내가 뭐 대통령만 되면 다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대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완전하게 다스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다 뭐 장점이 나오고 단점이 다 나오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전쟁이 전혀 없어요, 그때는.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전쟁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 민족과 백성들이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신혼여행 기간인 거야. 1000년 동안. 그때 전쟁이 없는 거예요. 신혼여행 기간 중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전쟁도 없는, 싸움도 없는 그런 1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들어갈 천국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어떤지 여기 성경에 별로 언급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천년왕국까지는 묘사가 많이 돼 있는데 그 진짜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묘사가 별로 없어요. 미가서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각각 자기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이 믿는 신은 자기 체험이라 자기 체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입니다. 경험이 그들의 신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호수아 뭐 말씀 때 드렸듯이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내 경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개를 못 잡았잖아요. 경험이 생겼죠.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가득 잡았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로 인간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네, 말씀대로 믿으면 대로가 와요. 그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저기 딱딱 맞냐 말씀대로. 미가서 4장 6절에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 도중에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챙기시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니까. 나중에 보면요 신부가 돼가지고 교회를 들어간 사람은 물론 특권을 누리지만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저 사람들 무슨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끝까지 챙기시나.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부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관심은 아주 각별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것도 거의 이스라엘 상대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각별히 하는 나라를 모르다 보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히 어디 이스라엘에 끼나. 우리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신부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교회하고 혼동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던 약속이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다 지키시는 겁니다. 종말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려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럼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일들이 종말의 시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뜻은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4장 9절에 10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미가서 4장 9절 이하에는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 바벨론에.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미래 사건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뭘 염려하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데 주님이 살아계신데 뭘 걱정하냐. 뭘 염려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건 어느 시대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미가서 4장 11절에 13절.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이게 천년왕국 있기 직전의 사건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요. 스가랴 14장 1절 2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14장 1절 2절.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방금 미가서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 모아드린다고 그랬죠. 그걸 스가랴서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리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들이 국제 연합군 형식으로 오든 하여튼 무슨 뭘로 하든 간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로. 두 가지가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 세계 열국이 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반유대주의로 지금 뭉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무슨 우크라이나 반군 그건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을 치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유럽도 그렇고 지금 반유대주의 가지고 막 팽창해요. 결국 그들이 나중에 이제 모두 어떻게 돼가지고 그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불러들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곳에 모아놓고 한 곳에 해결하시려고. 마지막 때 전 세계 그 열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만국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큰 전리품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헌물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인 강국이 됩니다.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들이 막 전 세계가 그냥 막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대국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 모든 사건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 신부로서 온갖 특혜와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사실 직접 된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신부로서 신부 단장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신부 단장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단장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 단장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 구원받아서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게 급한 거예요. 다른 게 급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